인터넷 조회수 387만 회의 브라더스 4라고 하는 이 팀이 노래 불렀는데 아마 놀랬을 거예요. 저기들이 갑자기 여기에 소환이 돼가지고 예. 따라해 보시죠. Remember. 예, 기억하라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시간에는 물리적 시간과 의미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기계적 시간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미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리키는 시간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기계적인, 물리적인 168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서로에게서 다가오는 답변은 왜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물리적 시간 때문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지난주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 때문인데요.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랑 이야기 좀 해야 하겠어요. 왜? 친구가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라고 물었는데 당신 아들이 우리 아빠 핸드폰하고 놀아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뭐 TV 야구를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늦게 들어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핸드폰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카톡을 또 답장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아빠가 핸드폰하고 논다고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뭐 하는데? 아빠는 말이야,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힘든 세상을 시원하고 맑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콘덴식 만들어?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콘덴식 만들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주간 정말로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문득 아빠 콘덴식 만들어? 이게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면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 말을 생각해서 저 혼자 웃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168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 물리적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느냐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 중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가 내 삶을 정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수많은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월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돌아봤을 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 아팠던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뻔했었던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기억하라,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라, 목말랐던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파란만장했던 인생입니다. 모세도 힘든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40년의 삶 속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인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죽음이 닥치던, 코앞까지 닥쳐왔던 사건보다도, 또 많은 적군들에게 쫓겼던 그 어둠의 시간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역사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간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를 빼앗겨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설 땅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외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위태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부여잡고 있는 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신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몸이 아픈 적이 왜 없고, 고생하던 시절이 왜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던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만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는 그냥 힘든 시간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는 힘든 과거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축복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들과 가나안의 무기들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잠재웠던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역경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짐 앞에,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힘든 나의 삶, 나의 억울함, 나의 사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사막이 있습니까? 사막에 물을 내실 것이고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홍해 위를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모세는 그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먹이신 것과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것, 그 다음에 불뱀과 전갈이 있던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목마를 때 목을 축여주셨던 하나님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난 과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하면 여러분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힘든 과거 속에서 모세는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적 같은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걸 생각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어둠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바라봐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독려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과 과거의 쓰라린 기억과 과거의 고생한 기억에 혹시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 고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보석을 잊지 않고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고 모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한 시간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역동하고 파도치고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의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어려울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나는 비록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남아있는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해주고 이제 떠나게 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픔이, 슬픔이, 상처가 남아 계십니까? 이 시간 그걸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자리에 채워 넣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어찌 고통만 있겠습니까? 어찌 슬픔만 있고 어찌 역경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지금의 어두움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변하지 않아도 지나간 시간에 대한 나의 평가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빗자루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은요, 어머님에게 어마어마하게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저 나무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저는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저래 봐도요 원목입니다. 원목. 잘 안 부러지는 원목이죠. 그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진짜 희한해. 우리 엄마들 방을 빗자루로 썰다가 갑자기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앞뒤를 스위치 해가지고 그걸로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시다가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청소기 빼가지고 청소기로 때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청소하다가 손 바꿔가지고 이걸로 때리셨잖아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맞을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네, 맞을 짓을 했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요즘에는 욕실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에는 욕실이 따로 없었어요. 문을 열면 우리 집 부엌이고 부엌이 욕실이고 욕실이고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탁 문을 헤치고 딱 나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목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마당이 열려있는, 마당이 10집이 같이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문을 여는 순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셨죠. 그러니까 혼나야 마땅하죠. 그런데 진짜 맞다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종아리가 간지러워. 그래서 실눈을 살짝 뜨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제 다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계셨어요.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제 종아리에, 멍든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아는 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창피하실 것 같아서 눈을 찍 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라줄 걸 왜 때려? 왜 이렇게 발라줄 거, 울면서 발라줄 거를 왜 때려? 라고 하면서 그냥 잠이 든 척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나간 과거가 어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를 맞았던 그 순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제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 어렸을 때 과거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있어요. 저를 비록 종아리를 때리셨지만 저에게 종아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 어린 과거는 슬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된 광야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담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앞을 가리고 불만이 앞을 막고 죽음이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치료함을 얻었던 것처럼 힘든 과거가 현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힘든 현실이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단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후회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난 시간의 뼈아픈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세계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연구한 사람이 낸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실수를, 과거의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움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과거는 실패한 과거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한 수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배웠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남아요. 여러분, 후회가 남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생기길 원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가 남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을 살펴보면 고난의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의미 없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곳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그 다음에 저의 어머니는 서로가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맨날 서로의 의미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의 와이프가 석 달에, 넉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합니다. 근데 파마를 하면 한 돈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주여. 자,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파마 10여만 원의 돈을 쓰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자,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와이프가 10만 원, 15만 원의 돈에 머리에 쓰는 것에 여러분 의미를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제 와이프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뭘 많이 사겠습니까? 책을 많이 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가 그럽니다. 이 책들 싹 다 갖다 버리라고. 제 와이프가 볼 땐 이 책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저는 책을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성분들도 본인을 치장하고 머리를 다듬고 가꾸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를 두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힘들죠. 그런데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힘들게 운동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왜 운동을 하죠? 나중에 메달을 딸 것에 대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공부 안 하냐면 애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공부해라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공부의 의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현재의 삶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쉽든 어렵든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는 책을 7권을 샀습니다. 예, 물론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힘든 시간일까요? 재미있는 시간일까요? 쉬운 시간일까요? 저도 그냥 핸드폰 계속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핸드폰 하면서. 그런데 왜 시간을 쪼개서 책을 봐야 하느냐?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짧은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지게 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 try to remember를 찾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간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삶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 과거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웠던 겸손을 기억하고 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기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리더였던 모세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역사에서 그들에게 다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동일한 약속의 땅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광야의 과거에서 배웠던 배움을,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영혼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나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로부터의 믿음의 배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겪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